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743면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하고 그 10분의 군은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임마누엘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골자는 믿는 대로 되어진다는 긍정의 힘입니다. 이 책이 나올 때부터 실제적인 어떤 적용과 우리를 향한 제안들이 많이 안내되어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 조금만 살펴보면 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과 더불어서 그 소책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긍정의 힘 40일 기도, 긍정의 힘 실제편, 실천편, 참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책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이제 교회 우리 서점, 일반 기독 서점 말고 일반 서점에도 한 코너를 장식할 만큼 굉장히 인기 있는 책이 됐는데, 언젠가부터 이 긍정의 힘이 복음과는 맞지 않는 점들이 드러나면서 기독교계에서 변질된 복음으로 또는 이단성까지 거론되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도둑과 같이 인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3절을 좀 주목하시면 평안하다, 괜찮다, 잘 될 거야, 문제없어 라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죠? 고통과 아픔, 마지막 날이 일어날 심판의 재림주가 임한다는 이 성경적이고 매우 건강한 이 종말 신앙에 있어서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정탐꾼으로 보낸 12명 가운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아와서 처음에는 똑같은 복을 했습니다. 그 나라는 안악 자손이 있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두 사람은 그렇지만 우리가 전쟁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랬거든요.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 두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긍정적인 힘이 있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만 이건 긍정적인 생각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고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길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긍정의 긍자도 없어요.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긍정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말을 왜 이렇게 따르고 또 지도했는지, 그냥 참 인간이 그만큼 미력하고 참 무지하다 이런 생각이 때로는 들어갑니다. 생각한 대로 되어진다,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이 생각이 인간의 잠재의식을 타고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얻을 수 있고 생각한 대로 만날 수 있다,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 이 마음이 들어가면 사실은 매우 마귀적으로 생각이 되어버려요.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믿음적인 사고방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믿음은 실제예요. 우리가 공중에 떠 있는 그냥 몽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실제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실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뜬구름 잡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적 사고방식,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우리도 어쩌면 솔직히 믿음보다는 긍정에 더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생각대로 된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우리가 원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신 적도 없고, 아무리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란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은 오직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그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받습니다. 욕심으로 구한 것은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긍정을 혼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믿음. 이게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사용하는 거지만 사실 표현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10불짜리 지폐가 있는데 이 10불짜리 지폐를 반으로 나누면 몇 불이 되죠? 5불이 됩니다. 5불. 그런데 10불짜리 지폐를 반으로 나누라고 했다고 해서 가위를 들고 반으로 나누면 5불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신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착각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바로 이루어져야 되고, 믿음은 믿으면 바로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손대는 것마다 다 대박이 나야 되고, 이것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이런 믿음을 한번 따라합시다. 반쪽짜리 믿음. 네. 누가 옆에서 뭐라고 안 하시니까 크게 하셔도 됩니다. 반쪽짜리 믿음. 네, 반쪽이에요. 반쪽. 그러면 나머지 반쪽에 해당되는 믿음은 뭐냐? 그 믿음을 붙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이 믿음을 일컬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믿음인 줄 알고 살아오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기다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이루시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소망은 변치 않습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 반쪽짜리 믿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믿음은 뭐라고요?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 병이 났습니까? 주님의 절대 신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부도가 났나요? 그래도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는 여러분 바뀌시면 안 되는 겁니다. 계획대로 안 됐나요? 올 한 해 주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앞부분에 장황하게 이 믿음을 설명한 이유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같은 마음으로입니다. 그냥 긍정적으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니까 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같은 마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되어지겠다고 생각하는 기대의 긍정의 마음이 아니라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바라보고, 왜냐하면 믿음은 실제라고 그랬으니까 그 실제의 모습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같은 마음일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갑니다. 아멘. 이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세워갔던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들어보셨죠?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들 가운데 돌아온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바사라고 그럽니다. 이 페르시아 왕국의 두 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유대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는 선생이었어요. 지혜자였어요. 그래서 노예로 잡혀갔지만 그 당시에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만큼 권세가 있었는데, 바로 아닥사스다 왕 옆에서 가장 측근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대단한 권세, 높은 관료직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번은 왕궁에 있을 때
자신의 민족인 예루살렘의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왕의 만류에도 자신의 직분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너졌던 훼손된 성전을 다시 짓겠다고 많은 사람들과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만만치 않아요.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시간이 엄청나게 길어졌거든요. 지체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 완성하여 오늘 우리 후대 사람들이 불려지기를, 돌아온 자들 가운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한 자 누구? 느헤미야라고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가 아니란 마음으로 그 당시에 직분 때문에 매여 있었다면 그런 말을 붙여지지 않았겠죠.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이름도 모를지도 몰라요.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그 높은 자리에 노예가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걸 마다하다니. 그런데 여러분 아십시오. 그분은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느헤미야와 그 자리를 버렸지만 다시 한번 예루살렘 도성을 수축했던 느헤미야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원장 느헤미야로 인생의 일 마무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권세와 명예, 지위와 재산,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나 많이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얻으면 자랑하고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부러워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추구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에 눈을 열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할 때 이 상황을 좀 아셔야 돼요. 이때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변방 예루살렘입니다. 이때만 해도 느헤미야가 돌아보니까 아직도 이 예루살렘 성전 근처, 예루살렘 근처에는 이 적들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랑 가고 싶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성에 아무도 안 살면 어떡하죠? 누군가는 살아야 성을 지키고 누군가는 있어야 성을 수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는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교회와 함께하고 살려가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교회의 주인은, 머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인 노릇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우리의 교회다라는 주인 의식은 있어야 돼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사단의 공격도 막을 수 있고요, 교회는 건강하게 바로 세워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의 역사적인 사실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먼저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요, 언제나 처음에는 예루살렘은 변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나 예루살렘은 처음에는 변방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루살렘인데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볼 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마치 그렇게 봅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또 어떤 성도들 중에서는 성도임에도 교회를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자가 없어요. 예루살렘 도성을 다시 한번 수축하려고 왔더니 찾는 자가 뭐예요? 살고 싶은 자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가고 싶고 언제나 몰려가는 곳은 절대로 예루살렘, 즉 거룩한 곳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 말이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말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근데 반대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좋아하고 자주 가고 싶은 곳은 반대로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 교회를 바라볼 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는 능력을 잃은 변방과 같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망하지 마세요. 두 번째 아셔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이 언제나 변방이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중심이 됩니다. 아멘. 잃어버렸던, 무너졌던 70년 동안 황폐했던 그 땅에 돌아보니까 아무도 살지 않고 아무도 살고 싶지 않은 그 성에 사람들이 봤을 때도 변방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변방이었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 성이 중심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 중심에 서고 싶었던 사람들은 다 어느 순간에 변방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원리죠. 변방이었던 예루살렘은 중심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는 중심이었던 삶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흐지부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진짜 믿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은 형통하게 되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는 현장 가운데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현장 가운데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미국 교회, 미국 한인교회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편하게 말씀드리시고 저도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한국교회는 사찰이라고 있었습니다. 관리 집사님들 아시죠? 관리부장님들이 계셨다. 교회 청소하고 교회 성도님들이 다 돌아가면 교회를 돌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 방 조그맣게 하나를 제공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경험한 사찰 집사님들의 후손들은 단 한 사람도 잘못된 사람을 못 봤습니다. 인품도 좋고 앞길도 열리고 누가 봐도 무시당할 만한 그런 분들인데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다는 이 말씀은 진실이고 사실이고 저는 그래서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술을 부리고 꾀를 부리며 중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편방으로 다 밀려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 오늘 본문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처음에는 변방이지만 나중에 중심이 된 예루살렘을 위하여서 함께하고 함께 짓겠다고 마음먹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이거 사실 쉽지 않아요. 다 떠나가는데 쉽지 않아요. 교회를 지키겠다 쉽지 않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세 부류를 오늘 보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변방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했어요? 백성들의 지도자들. 나라의 흥망성쇠는 그 지도자 그룹이 어떠한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로 나라를 다스리냐에 따라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보려면 먼저 그 교회의 리더 그룹을 보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가짐과 자세가 어떤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변방에 서기를 원하나 중심에 서기를 원하나. 힘들고 위험할 때 변방에는 성도들을 몰아놓고 중심에서는 리더 그룹이 있다면 그 교회는 보나마나 건강하지 못하고 보나마나 결코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일에 가장 큰 책임은 당연히 목회자입니다. 먼저는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은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항상 중심에 서려고 하는 마음, 목회자에게 큰 책임이 있어요. 또 하나 중직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중직자의 중은 가운데 중이 아니에요. 무거울 중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는 자리보다는 사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예보다는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며 세우는 목회자와 중직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레이스 한인교회 공동체 지도자 그룹이 계시죠. 항종직들이 계시고 셀 리더가 계시고 사역 리더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리더 그룹 여러분, 언제나 변방에 서기를 원하십시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닌데요. 리더 그룹은 여기 보세요.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했다 그랬습니다. 리더들은 변방에 서기를 원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 그룹을 소개합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2절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 가운데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우리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리더 그룹만 있으면 안 돼요. 다 머리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협력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자원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근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알다시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해요. 우리 오늘 또 넘어지잖아요. 또 실패하잖아요. 또 마음 상해서 갈라지고 아파하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이런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용하신대요. 그럼 이게 뭐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능력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렇게 순종하고 자원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세요. 능력이 없는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세요. 날마다 넘어지는 나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세요. 소망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자, 백성의 지도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그룹이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을 소개합니다. 제비 뽑힌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1절을 보세요. 하반절. 그 남은 백성들, 아까 뽑힌 지도자들 말고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어디요? 예루살렘의 10분의 1이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지금 9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예루살렘을 차지한 건가요? 지금 그런 분위기 아니잖아요. 예루살렘에 아무도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누군가는 거기 있어야 돼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처럼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두게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제비 뽑힌 사람들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왜 나예요? 왜 나를 뽑았어요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가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변방이었지만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이 어디요? 중심이고 가운데 중심이 되었다는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 그룹, 자원하는 그룹, 새롭게 뽑힌 그룹, 함께 그들이 변방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나중에는 그들이 그 예루살렘 성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들은 다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일단 저와 여러분들의 생일은 아니고요, 오늘은 2024년도 교회력 회기적으로는 마지막 주일이에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부터 한 회기가 출발해요. 다음 주일이 대림절입니다. 그럼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죠. 2024년도의 마지막 회기입니다. 우리의 이 원력으로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드려지기 위해서 아직은 부족하고 연약한 변방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세울 때 리더 그룹이 있습니다. 자원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새로 뽑혀 순종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룹만 있으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 그룹은 2절 말씀해 보시니까 하반절, 모든 자들을 위하여, 지도자 그룹, 자원하는 그룹 또는 뽑힌 그룹, 모든 자들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중보 기도하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의 유무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우리 교회는 아직 변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사용하실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만 이루어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만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주님께서 능력도 부어주시고 은사도 부어주셔서 나중에는 우리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에틀라타 땅,
또는 이 대륙 또는 열방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중심의 교회로 삼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엄청난 큰 교회를 언제, 이거 아닙니다.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능력에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아직은 연약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때 어떤 분들은 지도자 그룹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원하는 그룹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롭게 또 뽑히는 그룹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떠한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그룹, 중보의 그룹이 우리 교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중보자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변방 그레이스 하는 교회,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기도하며 함께할 저와 여러분들이요, 오직 같은 마음으로 함께 2025년도를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직분을 논한 것 아닙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려고 할 때 아무도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지도자들은 당연히 변방에 있어야 되겠고요, 자원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그랬고요, 아무도 가지 않으니 뽑혔지만 그들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었다고 그랬고요, 그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룹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난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2025년도도 소망합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다짐하며 결단하며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며, 하나님 새해에도 헌신하겠습니다. 새해에도 함께 하겠습니다.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것 잘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짐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함께 결단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높은 관료의 자리를 벗어버리고 수축해야 될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너졌던, 하나님 아버지가 훼손됐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며 성전을 수축하며 하나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습니다. 지도자 그룹들은 예루살렘 성에 살았습니다. 함께 하겠다고 자원한 그룹이 나타났습니다. 새롭게 뽑힌 그룹들은 순종하였습니다. 이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직 같은 마음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2025년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이름을 하지 않게 하시고 유력한 자들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만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친히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 우리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이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훼손된 주의 성전을 다시 수축했던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수축해 나가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지금 변방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함으로 형통하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앞장선 리더들에게는 그 책임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충성 봉사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자들에게는 믿음으로 선택하였으니 주님의 은사를 더하시사 잘 감당하게 하시며,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부으셔서 하늘의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그레이스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다 같은 마음으로 전진할 때 우리 주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변방 그레이스 한인교회여, 같은 마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등록하신 신도은 자매, 저스틴 형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조현영 자매를
축복합니다. 저들의 삶과 생애 가운데 하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넓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멋지고 아름다운 일들이 펼쳐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내 안에 주님 모습 보내.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아멘.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직 같은 마음으로 지도자 그룹이든지 자원하는 그룹이든지 새로 뽑힌 그룹이든지 기도하는 그룹이든지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하는 저들의 삶과 생애와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애틀란타 땅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지하교회, 열방의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